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미국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과 좀 이렇게 사귀어보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해보거나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자주자주 지저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저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을 때, 아주 놀랄 때, 아주 화가 났을 때, 불견을 만났을 때, 심지어 욕할 때도 지저스를 들먹거리는 게 미국 사람들인 것을 보아요.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구라파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지저스라는 말을 욕으로까지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수는 자주자주 등장하죠. 신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600번 이상 지저스,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시간이 우리가 셀리브레이트하고 그 성탄주의를 앞두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하시 주신 계시의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딱 피면 처음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특별히 또 족보를 보면 아주 연약한 인간들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계시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족보를 확실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족보를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만왕의 왕이 오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면서도,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incarnation, 어려운 한자말로 화육강세, 인간의 몸을 이렇게 화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함이 있지만 훨씬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너는 그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꼬셨는데, 여기 후손이라는 말은 자손, descendant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C라고 하는 말로 영어의 seed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은 남자의 씨로, 남자의 스펌으로 인해서 아기가 생기지만 이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여자를 말미암아서 나게 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이미 그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기를, 정말 그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케 하셔서 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 그랬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여자는 사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남자 부계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그렇고 바울도 여자의 후손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했던 다윗의 자손 요셉은 아내가 자기랑 살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단 났구나,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율법에 여자가 남자와 관계도 안 갖고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3절 24절에.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냥 가만히 그 여자와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이 밤에 자면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꿈에서 천사가 계시합니다. 그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아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는 still virgin, still 동정녀다. 처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에.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Jesus, 예수라고 하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의 세 가지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예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Jehovah is salvation 하고 동일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단어만을 생각을 하면 헤수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구원한다, 건진다, 고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지 다른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지 사단의 자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는 말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니버셜리즘, 유니테리안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기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나셨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 아니고요, 공자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 아니고요, 마호메트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거 아니고요, 로마 교황이 여러분 죄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죄 사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죽음이 죄 때문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하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듯이 예표적인 하나의 타입으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분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73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한 말씀대로 정말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를 만든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번역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맨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도 거기도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나랑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감사하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으셔야 돼요. 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늘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정말 악한 사단마귀 세력 때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몸은 떠나지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니까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로 그분은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18절 서두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옛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을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어요. 그렇게 기름 부은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예언자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눈먼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귀머거리 못든 사람의 귀를 듣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누른 자를 풀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주시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이렇게 성탄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요셉은 본문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계시한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아이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정말 아이 이름을 지저스라고, 헤수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귀중한 도구로 쓰여진 사람. 왜? 계시해 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평범하게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낳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속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여자 혼자, 여자의 씨로 임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사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동정녀,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서 그래, 안 믿습니다. 자기들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습니다. 자기들 이해가 되는 것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지 하나 좋은 선생이고 도덕군자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라면 신자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의 탄생을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자신이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죠?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들조차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고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시며 나의 그리스도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정말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 만왕의 탄생을, 성탄을 그래서 축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저스,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름이요, 죄를 이기는 이름이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이름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소록도라는 곳은 나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나환자만 있는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앞에 이름이 넘어 보이는 노인장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느닷없는 노인 하나가 찾아와서 요청하는 바에 좀 당황하면서, 아니 노인은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환자들 있는 데서 살다니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40년 전 11살 때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 너무나 놀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우리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서 소록도까지 오는 데는 그 여정이 정말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가 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들이 함께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에서 그 나무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 내 아이가 문득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순간은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들었죠. 그래서 내리쳤습니다. 근데 그만 바위돌이 그 아이의 머리를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하나 다시 더 들고 또다시 그 아이에게 머리에 돌을 치려고 하는데 차마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던 사람 중에는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이렇게 이그러지거나 없는 그런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을 착 만나니까 그래도 내 아들은 아직은 멀쩡한데 선뜻 소록도 배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야, 저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뭐하니?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이 바다에 빠져 죽자. 그래서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드디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아들이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막 떠밀면서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형이나 누나들은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아들의 간곡한 호소로 소록도 타는 배에 아들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정말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을 다 자라서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나오고 다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아버지 자기에게 시골의 땅 팔아서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그 아들네 집에서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이불 펴주면 들어 누우면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어느 날인가 큰아들이 입을 열더니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없이 짐을 꾸려서 둘째, 그리고 셋째,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찾아갔지요. 그런데 가니까 사정은 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끝내는 그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 놓았고 다 장가시 보냈지만 이 내다버리고 말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아이, 한 번만이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서 이렇게 소록도에 찾아왔습니다. 와보니 그 아이가 이미 50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런데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40년 동안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군요. 이제 저와 함께 살아요 합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아니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냐.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렇게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어다 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만약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나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나완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애와 며느리 또 그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런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서는 한 번도 발견해보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여기 소록도에서 살게 해 주세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받지 않으셨어요? 높고 높은 큰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내 죄 위하여 시크한 사랑으로 비천한 마을 구유에 나신 그분, 그 이름 예수.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어도 인간은 늘 고독하다는 것을 아시고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영원한 친구로 함께 하려고 오신 그분, 잘못 갈 경우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도 돌아서기를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이름 예수. 이리저리 방황하며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모를 때
온유하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분, 그 이름 예수. 찬양을 받으실 이름, 감사를 받으실 이름, 영광을 받으실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여러분이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저는 미국 친구들이 화가 나서 지저스 하면 옆에서 그럽니다. He is my Lord. He is my Savior. 그 이름 예수.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 이런 거를 안 믿는 사람도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입을 열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고, 그분은 임마누엘,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주십니다. 고백하시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